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정말 많은 곳에서 축제를 해서 교통이 통제되고 있던데, 여러분, 이렇게 연휴가 많아도요, 왜 사람들은요 불평이 있는 걸까요? 정말 9월, 10월 정말 많이 쉬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삶이 행복해지시나요? 요즘 저에게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몇 분이 계신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이유를 좀 말해 주십시오. 어쩌라고? 어떤 분들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의미가 없어요. 도대체 남은 날들을 무슨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던지신 적이 없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중3 때 일기장 제가 발견해서 제가 몇 페이지를 넘기니까 제가 그때 써놓은 게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 일기장의 겉표지가 뭐 조나단 리빙스턴 시갈이라고, 여러분 혹시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을 제가 읽고 아마 뭐 여러 가지 그 썼던 어렸을 때 기억이 있어요.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저에게 물었던 질문을 묻는다면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막상 어려움이 오고 내 삶에 질병이 오거나 견딜 수 없는 일이 오면 이 삶을 지속해야 되는 이유를 좀 나에게 알려달라고 내 자신에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제가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하는 말씀 외에는 들려줄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살라고 한다고 사시겠어요? 상담하시는 분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알려달래. 너무 알고 싶대. 그러면 전제를 깔자고요. 알려주면 살래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하는 분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들어줘요. 왜냐하면 자기가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해답을 찾으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성경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왜 사느냐고 묻거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사느냐고 묻거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답을 발견하고 말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이 저마다 살아가는 방법과 이유가 있다는 걸 아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이 왜 한 권이 아니라 여러분 66권으로 되어 있을까? 저는 다양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며 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그 기준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선택한 것으로 결과를 책임지고 살아요.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방법은 제가 볼 때 재미입니다. 재미.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인간은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찾다가 시간상 줄여서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해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쾌락을 즐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는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 여러분, 제가 아합이라는 사람 열왕기상에 보면 이 인물의 부인과 아합과 이세벨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왕은요, 지금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없죠.
정말 자신의 소유와 명예와 권력이 최대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합 왕이요, 어느 날 자기 집 주변에 포도밭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와, 이거 가지면 야, 금상첨화겠다. 지금 가진 것도 좋지만 야, 더 이상 원하는 게 없겠다. 그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이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 있으니 나에게 좀 넘기시오. 나는 그것을 정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나는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당신에게 주겠소.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해 줄 수 있어. 만약에 알바기가 이 사람의 그 땅을 둔 이유라면 한 10배, 100배 부르겠죠.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은 이겁니다. 제가 조상의 유산으로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님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조상이 나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제가 왕에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유언과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 왕이요,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여러분, 그때부터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해서 궁으로 돌아와 화를 내며 음식을 안 먹고 전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데, 여러분이 한번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실래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예쁜 아내가 아니라 욕심을 채워주고 똑같은 욕심을 가진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며 밥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드디어 21장 8절 9절에 아합 왕의 이름으로 나봇이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과 고관들에게 편지를 써요. 나봇을 높은 곳에 앉게 해서 2명의 건달로 거짓말을 시켜서 나봇을 죽여버리시오. 죽이지 않으면 그 마을을 멸하겠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9절, 그리고 건달 2사람을 그와 마주 앉게 하고 나봇이 하나님과 임금님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하게 한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시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요. 이걸 나봇의 포도밭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나봇이 아니라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29절에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너의 피도 핥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똑같이 죽어서 개가 그 피를 핥게 되었다는 보고가 열왕기상에 나와요. 여러분, 이거 보면 야,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절대로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주님, 악의를 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나는 선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악을 행하지 않지만, 이런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진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서 발견해야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자로서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자기의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했어요. 그것으로 인해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지적했어요. 그것은 죄입니다.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당신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 이 말이 귀에 거실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7절에 보면 왕은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합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요한이 나오고요,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줍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사람의 목숨을 없애버려요. 그 쟁반에 담아다가 자기 아내에게 갖다 줘요. 이제 안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드러났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사람의 목을 베어서
그걸 없애버림으로 인해 자기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게 죄악된 삶이에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다른 사람의 이익과 목숨을 빼앗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더 즐기며 더 소유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에 나오는 검사님들과 형사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걸 깨달아요. 억울한 사람이 많다. 제가 아는 분이 사기를 당해서 평생 그 사기당한 돈을 갚으려고 15년 동안 20년 동안 그 돈을 갚았는데도 아무런 아직도 끝이 안 보여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위해 솔로몬이 전도서의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봤거든. 이렇게 시작해요. 제가 읽을게요.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이것도 헛된 것이다. 알고 보니 웃는 것은 미친 짓이고 즐거움은 쓸데없는 것이다.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 먹은 적도 많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10절.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 누리고 싶은 낙은 무엇이든 삼가하지 않았다.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자랑스러웠다. 이것은 내가 수고하여 얻은 나의 몫인 셈이었다. 그러나 11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 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아멘.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쾌락의 삶,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삶을 정말 마음껏 살아와서 내가 정말 이루어 봤는데 그게 나에게 진짜 만족이 아니라 오히려 공허하고 헛되고 바람 잡는 일로 내게 다가왔다. 내 아들아, 제발 내 말을 기억해 다오. 그렇게 사는 것은 나를 보람있게 만들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살아가지만 그것이 가치 있고 너무 좋은 일이고 귀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부자가 계속 소출이 많아져요. 논밭에 곡식이 많아지니까 본인에게 말해요. 야, 더 큰 창고를 져서 더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살자. 그러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였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때 2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 사는 삶이 완전히 나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아니면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삶은 진정으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안다면 그 선택한 삶에서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두 번째 삶의 이유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가치 있는 일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오로지 자기의 쾌락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끝을 너무나 분명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 감동과 감격과 서로가 도와주고 사랑함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기에 끝을 분명히 알기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혹시 보셨나요? 무도실무관? 네. 저는 참 별 영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 영화가 이정도라는 김우빈 씨가 이정도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무도실무관이 뭔지 몰랐는데 여러분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감독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그 공무원들과 함께 무술을 한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나가서 범죄를 일으키거나 전자발찌의 배터리가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는거나 그러면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충전하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끊어버린 사람을 잡는 일을 하는 게 무도실무관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라는 사람의 삶의 모토가 뭐냐 하면 난 재밌는 것만 한다예요. 난 재밌는 것만 한다. 운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유도 3단, 태권도 3단, 검도 3단이에요. 9단이에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노는 게임에 정말 심취해 살면서 아빠가 치킨집을 하는데 치킨 배달을 하는 게 그의 유일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재밌게 하니까. 다른 일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는 어느 날 저녁에 여러분 무도실무관 한 사람이 여러분 전자발찌를 끄는 사람과 격투를 벌이다가 칼에 찔리나 맞아요. 그래서 쓰러져요. 그 장면을 보고서 아 이런 데 끼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막상 피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 전자발찌를 찬 사람을 때려잡아서 여러분 그 영웅상을 타요. 자랑스러운 영웅상. 그 상장을 받았어요. 근데 공무원하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이 그러는 거예요. 무도실무관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하니 한 2달 정도만 당신이 무술이 아주 뛰어나니 2달 정도만 그 사람 대신 이 무도실무관 일을 해줄 수 있겠나? 여러분 그때 이 김우빈이 그 공무원에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다시 보면서 대사를 정리했어요. 이게 재밌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해서 이렇게 말해요. 재미라는 거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얻을 수 있잖아.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재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참 뿌듯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랬더니 또 물어요. 그거 재미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한 2달 아르바이트로 하기로 하고 이 일을 시작합니다. 제가 시간상 중간에 일은 다 자르고요. 그렇게 이런 일을 하다가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하는 걸 녹화하려는 사람에게 잡혀가서 성폭행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칼에 찔리고 이 아이를 구해내요. 그리고는 괜히 시작했어.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아이가 손편지를 이 무도실무관 김우빈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제가 중략하고 이렇게 중요한 장면만 읽어드릴게요. 저는 삼촌이 얼마 전에 구해주신 민주라고 해요. 그리고 중간 생략하고 삼촌이 다치면서까지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이 편지를 받은 이 정도는요. 나에게 재미를 주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의미 있는 삶이 뭔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영화에서 뭘 봤냐면요. 재미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과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의 만족이 결국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공허한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사랑 여러분,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는 삶에서 자기 만족은 있지만 그러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자기 만족을 뛰어넘는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길로 사람은 살아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 성경 안에 참 많아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서로가 너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지역을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말해요. 롯 조카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하겠다. 네가 좋은 땅을 먼저 가져. 그래서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보십시오. 룻기를 보면 2장에 보아스가 자기의 밭에 와서 밀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보게 돼요.
자기 시어머니와 먹을 게 없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기가 먹을 걸 구하기 위해 밀 이삭을 줍는 그 여인을 보고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려고 일어서자 보아스가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일렀다. 저 여인이 이삭을 주울 때는 곡식단 사이에서도 줍도록 하게. 자네들은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말게. 그를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단에서 조금씩 이삭을 뽑아 흘려서 그 여인이 줍도록 해주게. 여러분, 곡식을 오히려 다 거두지 않고 이삭을 남겨둬서 배고픈 사람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보아스가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은요, 내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고 사는 삶이 마치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봐서 알지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선한 일이 우리의 삶에 가장 만족을 주는 삶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게 선하고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삶이든 타인의 유익을 위한 삶이든 이러한 삶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쾌락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보람이 있는 일도 그 보람이 있다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선한 일을 했어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의 대가가 비참하고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와 동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조카 롯에게 모든 땅을 줬는데 그 조카 롯이 나를 공격해서 다 빼앗긴다거나, 내가 선한 일을 했음에도 그 결과가 나의 삶에 나를 힘들게 하고 후회하는 일로 채워진다면 더 이상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전도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기에 선을 추구하며 사는 것으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쾌락을 위해 사는 삶도 결국은 마지막은 비참한 거로 끝날 수 있고, 선을 행하며 가치 있게 살려고 하는 삶도 결국은 네가 나의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며 사는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을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거기에 나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삶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기가 11조를 바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소위 말해서 의미 있고 선한 일을 행하며 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기가 선한 일의 주체가 되니까 자기의 의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조금 좋은 일 하면 아우, 저거 안 하는 사람 보면 막 때리고 싶잖아요. 저만 그래요? 내가 막 주일 열심히 하는데 와가지고 어머 잘했네 이러면 여러분 마음이 확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3절 할 말을 다 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쾌락을 위한 삶, 내가 그것도 헛되다고 다 말했는데 결론은 말하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이유를 나와 이웃에 두지 말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이 가장 인간의 삶을 가장 선하게 하시는 걸 아시는 게 주님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으며 그것을 언제든지 내가 바꿀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아시며 그의 행한 모든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오늘 읽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려고 했으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목과 같아서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고3 학생과 주일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말 한마디만 더 하마. 아이들아,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할 따름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지혜와 지식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 것인지를 짜내는 것이 피곤하지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만나서 우리가 합의를 해서 이게 옳은 길이라고 해서 옳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민주주의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하면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 선택하는 우매한 일이에요. 가장 옳은 일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선을 따라 사는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이루는 길이다. 여러분, 정당 정치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당이요, 자기를 유리하게 하는 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선한 것과 옳은 일을 왜 내가 포기하는 게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것을 이어주실 분입니다. 칸트가 말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려움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이어주실 분은 유일하게 신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이걸 이어줄 수 있지 누구도 이걸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없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삶이 저는 그런 삶이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때로는 말씀을 따라 살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말씀을 살다가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우리의 인생에 좋은 길을 살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의 형이 자기를 팔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형으로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자리에 형제들이 앉아 있어요. 그때 한 말이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갚고 싶고 죽이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따라 나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살고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삶을 못 살아요. 아직도 손해보면 열나고요.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나를 만약에 비난하거나 이러면 다시는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고 선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다. 내가 그걸 못한다고 해서, 내가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 삶을 말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창조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가 옳은 길을 포기하는 거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목요일 3일 전에 제가 10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던 방송이었어요. 너무 울어서 정말 방송을 못하고 막 엉엉 울면서 방송을 마쳤던 제가 그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그분을 우리 교회 11시 예배에 지금 초대하려고 해요. 승낙은 받았어요. 방글라데시 목사님이에요. 생뚜미르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이 목사님 제가 찍었던 사진을 올렸는데 그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네.
마지막 최종본에 보냈는데 아마 최종본을 못 본 것 같고요. 제가 사진을 왜 안 보여드리냐면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안 보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분이 2004년에 방글라데시 분입니다. 한국 분이 아니고. 무슬림이 방글라데시는 94%예요. 기독교인 1%. 근데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는데 무슬림이 경고를 해요. 3번. 너 이렇게 계속 예수 전하면 죽인다. 예수 전하면 죽인다. 예수 전하면 죽인다. 그런데 이 목사님 굴하지 않고 목회를 해요. 어느 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복면을 쓴 3명의 강도가 산탄총으로 입을 열고 입에 쏴요. 그게 모자라서 네가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했다고 낫으로 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베어요. 그리고 참수한다고 목을 베요. 그리고 칼로 14군데를 찔러요. 그리고 버려요. 근데 사셨어요. 산탄총이 뭔지 아시죠? 그냥 총알이 가는 게 아니라 총알이 파편처럼 튀어서 몇백 개의 파편이 입안에 박히는 거예요. 여길 뚫고 나와서 턱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도 107개의 산탄이 아직도 박혀 있고 그게 신경과 맞물려 있어서 수술을 못한 채로 19년째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선교사님,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시골에서 만난 거예요. 시골에서 아직도 목회라고 있어요. 자기가 총 맞은 그 마을에서 1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같이 밥을 먹는데 턱에 침이 질질, 수건으로 침을 닦아가면서 밥을 먹는 걸 보고 이 목사님이 이분을 수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분을 모시고 3월에 서울에 와서 중앙대학교에서 6개월 동안 수술받고 계세요. 저희랑 만났을 때 먹을 걸 드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살아있는 순교자 그 대본 봤을 때 제가 만나고는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선하신 얼굴에. 그 목사님에게 2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제가 울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목사님 하나님 원망하신 적은 없으세요? 19년을 침을 질질 흘리며 음식을 드실 때, 왜냐하면 여러분 방글라데시하고 인도에 가서 수술 받았는데 철사로 묶어놔서 그게 다 삭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19년 동안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저는 하나님을 단 한순간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녀와 남편, 아내가 지금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그 일을 당할 때 있었던 2번째 질문이 그거였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만약에 복면 쓴 강도 3사람을 만나면 용서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작가가 왜 이런 질문을 저에게 줬는지 물으면서도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실지.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만나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얘기를 하고 죽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요 제가 2시간을 같이 통역이 있었기 때문에 2시간을 방송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 고백이 나오는 신앙인과 나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무엇이 이 목사님의 삶에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11월까지 한국에 계시고 10월 중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수술을 해서 그렇게 너무 흉하진 않으세요. 자국은 남아있지만 그 선하신 웃음을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지금도 꿈꾸고 계시고, 그분이 왜 센투미르 목사님인 줄 아십니까? 이 센투라는 단어가 세인트라는 단어예요. 그 마을의 무슬림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며 사는 삶을 보고 세인트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무슬림이 센투미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냄으로 인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이뤄낼 수 있는 삶이 있어요. 우리가 비록 욕심과 쾌락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에 주저하고 못 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는 삶,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꿈이 거기에 있기를 바라요. 나는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하나님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찬양으로 좀 하고 싶어요. 행복이라는 찬양 우리가 몇 번 불렀지만 가사가 이래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나는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거,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거,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오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할게요. 화려하지 않지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시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지금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 나의 삶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조그만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며, 조그만 유익과 욕심으로 하나님, 가족 간에 정말로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사, 주님, 오늘 하나님을 믿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되어 나를 이끄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달라고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합심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일이 닥쳐올지라도 내 욕심과 쾌락으로 인해 오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지 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내 삶을 주님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가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일어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오늘 하나님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상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나의 쾌락과 욕심을 위한 삶,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며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 삶,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삶의 기준이 오늘 주의 말씀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을 행해야 우리의 인생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질 수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사 주의 뜻 이루어지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도울 곳과 행해야 될 일이 많사오니 하나님, 예물이 쓰여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여기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